말씀 제목이 부활 첫걸음이에요. 자, 우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벽이 조금 썰렁하여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네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가까운 요양원에서 한전에 신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이크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화면에서 얼굴을 볼 수 있고 녹화가 다 되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제 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안 되는데 컴퓨터만 불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후레쉬를 켜서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마치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평강이 들어올 때는 그 어떤 염려도 하지 마세요. 특히 성회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하고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이 부활 첫걸음이에요. 예, 부활은 가장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부활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복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혈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참되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되게 십자가 복음 아래 있을 때 이런 거 선포할 수가 있죠.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란이 더 이상 이슬람 국가가 아님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의 흔적들이 그 땅에서 지워지고 기독교 국가의 놀라운 위상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서고 십자가가 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핵심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찬양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보혈을 지나 부활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타종교로 죽었던 땅에 부활의 복음이 계속해서 보혈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 대상이나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활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 은총 가운데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복음의 역사입니다. 진짜 복음의 역사입니다. 강복의 복음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첫걸음을 제대로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레마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역사의 분기점이 있어요. 역사의 분기점 중에 하나가 뭐냐? 태초에 뱀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역사에서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걸 역사의 분기점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분기점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갈려있다. 이런 것이 분기점이에요. 이란의 분기점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여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 여러분 1979년도에 이란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국가가 될 때 기독교인이 500명에서 500명도 많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잠정적으로 지하교회가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란은 복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분기점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것은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BC, AD.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짓고 피 흘려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역사가 갈라졌다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보혈의 십자가 이전까지는 인간의 죄악이 역사하는 흑의 역사였어요. 소망도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만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과물은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죄 지은 인간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터닝 포인트.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은 절대 건들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나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에덴 동산의 역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절대적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피를 따라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죄사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계속 숨어 있습니까? 신분 변화예요,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죄의 건세, 죄의 세력, 죄의 광기로부터 광복되는, 죄로부터 광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작되었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죠. 사랑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익의 분기점, 손익 계산하였을 때 완전한 이익의 분기점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회를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BC와 AD가 뚜렷이 갈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이전의 삶과 부흥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사건이 있죠. 가령 말이에요. 첫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죄 강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죠. 대표적으로 백부장이 죽어가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커밍아웃 사건들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의 심장이 열려버립니다. 그건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제사를 받고 광복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한 가지 사건이 확연하게 더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설명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은 완성입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은 사실 미완성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땅에서 조금 충만하게 행복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 죽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뿌리 깊은 아픔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발생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마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같이 사는 삶, 하물며 동행하는 삶, 같이 있는 삶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 생명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살다 결국은 죽잖아요.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일은 완성됩니다. 제사함은 말이에요. 반드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완성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완전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든 일들은 온전을 넘어 완전이에요.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의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불완전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끝내시겠습니까? 완전하게 마무리하십니다. 성령 성결의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남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여러분 새 생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사랑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 고백하고 감동이 올 땐 예수님에 대해 사랑 고백하고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라 그랬어요. 오늘 부활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소중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입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따라하세요. 죽음에서 광복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함께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좀 안 좋다고요. 죽음보다는 약합니다. 무언가 일을 하다 실패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돈이 좀 없다고요.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달리다쿰됨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흉악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묶어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은사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더하여 부활 사건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제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죄 사함 받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부활로 증거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활이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이 함께 은사가 함께 뭐 전기불이 꺼졌든 무엇을 하든 성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이분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럼 다음 일 진행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그러죠. 어떤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함께 기도하고 평강이 오는 쪽으로 그냥 그 다음 일 진행하는 것이요. 세상은 죽겠다고 어리버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당황하거나 황당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부활 습관으로 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우리 영은 그냥 평강한 것이에요.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말이에요. 엘리야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왜 썩어서 지옥 가는 잡류들하고 인생들을 동일시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전할 것이 있다면, 전할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냥 광복의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분주한 삶 속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냥 은혜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황한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 말이에요. 마가가 전하는 부활 복음 말이에요. 사실 마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부활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부활이 있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무덤에서 3일 동안 사흘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 부활 전에 사흘을 무덤에서 지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살기는 살아요. 근데 다시 사는 것이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벌이라 그러죠. 심판받고 그냥 지옥에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동시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시는 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 사흘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나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첫걸음.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나이 들어가시면서 교회 생활하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구원받고 바로 저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분들 있습니까? 죄도 안 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까지는 이 세상의 사망과 어둠의 세상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러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사망에 눌려 있습니다. 아픔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믿는 기독교인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기다려야 되고 면접 봐야 되고 논술 시험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즉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 부활체를 입게 되는 사건은요, 즉각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자마자 무덤을 깨치고 바로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머물러 있어야 되냐? 사흘 동안,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자, 왜냐하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법칙을 따라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체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지키셨어요. 무덤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거하는 그 사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동안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3일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즉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참 좋을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 일을 왜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망과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 머물러야 될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데려가지. 그랬으면 죄 안 짓고 살 텐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표현하면 무덤에 머무는 3일 동안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살펴보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물게 하셨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 3일 동안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차라리 구원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냥 데려가지. 구원받고 살자니까 고생이고 죽자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포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삶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처음 주체는 여자 제자들만 등장합니다. 여제자들만 등장해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행했던 목적들,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 무덤에 머무는 3일 동안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 땅 지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런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일을 하면 복이 오토매틱으로 부활의 능력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이죠.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힘이 권능이 자동으로 들어오는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구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들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 젊은 청년이라고 표현은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무덤 속 3일 동안 이 사망과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라 그러죠. 그들이 창궐하고 악인이 막 형통한 것 같고 그런데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영광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남자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여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어디로요? 죽은 자가 들어간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동기가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 순정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리움, 사랑, 앙망, 행복. 하물며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을 쳐다보면 어디서나 쳐다볼 수 있죠.
눈물이 솟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발걸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 동기가 뭐냐? 가마 감동이 일어난 순종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앙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눈물 흘리며 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조건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따라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런 단어 아닙니다. 여기서 보혈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세상 편으로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는 말이에요. 쳐다만 보아도 무슨 능력을 행하신다거나 허다한 무리에 둘러싸일 정도로 오늘날 슈퍼스타들 이상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기대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시면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거나 벼슬자리를 주신다거나 은가금을 주신다거나 돈을 주신다거나 먹을 것이라도 주신다거나 오병이어라도 주신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오늘은 완전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여러분.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사람의 내 기능을 다 동원하여 지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에게 눈꼽만큼도 이익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찾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 어떡하냐? 변명하고 폄하하고 이간질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본질 속에 숨어있던 죄,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 들은 불순종의 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본질 속에 숨어있던 본성으로 드러나는 원죄인 것이에요. 이게 자동이라는 것이에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말투부터 바뀌고 여러분 언제 보았느냐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자 제자들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흙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냥 그리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무덤 속에 빵 부스러기 빵가루 우리는 떡거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빵 부스러기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는 조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빵가루나 떡고물이나 부스러기나 동전 한 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치욕과 모욕 속에 비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수로 죽었어. 이분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굉장한 위험이죠. 사업으로 얘기하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말이에요, 거기 갔다가 동조자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를 내어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갑니다. 용기를 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한 삶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지내는 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왜 예수를 따릅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요. 가장 성결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결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말입니다.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비밀 아닌 비밀이 절대 비밀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여제자들처럼 순수하게 마음이 성결하게 되면 예수님께 나갑니다. 성결하게 되면 성결의 영이 임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이에요. 그 영을 따라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순종하여 사랑이 자랐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지 동기가 청결해야 돼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 동기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안목의 정욕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육체의 정욕, 물건, 또 돈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열심히 따랐던 사람도 있어요.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나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손이 발이 되도록 지문이 없어지도록 아부해야지. 그러니 말이에요. 운동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구레네 시몬 아버지를 따라온 어린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왜 따르느냐? 몸짓고 피 흘려 처참하게 죽은 내 아들을 너희가 왜 따르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 3일 동안에 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말이에요. 어쩌면 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집착할 정도로 집요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반드시 묻습니다. 너 왜 예수를 따르고 살아가느냐? 너 무엇을 얻기 위하여 네 아들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너는 왜 내 아들 예수 옆에 서 있느냐?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의 첫걸음을 뗄 때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끝까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우리를 무덤에 두시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3일 동안 무덤이라는 것은 많은 걸 상징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드려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힘든 일들, 핍박들, 가난과 절망과 치욕들, 아픈 상황들, 실패와 고난의 정황들, 하여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세상 표현으로 떡고물 없습니다. 빵 부스러기 없습니다. 빵가루 없습니다. 진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옥과 모욕, 영광의 자리, 그것이 아니다. 지옥과 모욕의 자리다. 어려움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마음의 깊은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보혈을 깊이 집어넣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앞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것이, 집요하게 끄집어내는 것이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 질문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너는 왜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것이요.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 다른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운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능력 행하실 것 아니고, 밥 주실 거 아니고, 권력 나눠주실 거 아니고, 돈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전세 내라고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잡아오라고 해갖고 입에서 반세겔 꺼내서 갖다 주어라, 이런 기적도 있었죠. 그런데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사실 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접니다. 왜 왔니? 천사가 묻어.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이것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무덤 속에 3일 동안 두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찾아갈 무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직 보혈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피 보혈로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하여 양자의 영을 받고 부활하여 들어오는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하시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안겨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반복 재생해야 될 것은 서로 보혈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순수한 동기로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위에 다른 동기가 그 사이에 끼게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 위에 다른 것이 끼게 되면 이것이 나와요, 여러분. 부패와 부정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관계를 부패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이거 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동기가 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 그러니 따라 공산주의 아웃, 인본주의 아웃. 그러니 하물며 말이에요. 타 종교도 끼어들면 부패하게 돼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관계는 결국 망가지게 되고 붕괴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십자가 아래서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전하고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그대로 들어가서 천지가 창조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불순종을 끼워 넣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타락의 결과물은 인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뱀은요, 하와는요, 극기하는 하나님은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핑계댈 때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할 필요 없어요. 하와는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믿는 교인들이 다른 걸 끼워 넣었잖아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가 끼어드는 순간에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든 부패물들을 다 청소한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것들이 불이 임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나라에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동기가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사랑하고 거북이처럼 달팽이처럼 곱고 좁은 길에서 묵묵히 갔는데 늘 1등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끼어들면 좌로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빨리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빨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구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래 봐야 여러분 빨리 부패해요. 여러분. 빨리 썩어서 흙으로 가서 기다리긴 기다립니다.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겠죠.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영벌 속으로 심판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독교인은 다른 어떤 동기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이게 참 쉽지 않죠. 오직 보혈의 사랑으로 관계한다는 것, 참 사랑으로 관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넘치시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사람, 오히려 말이에요, 떡볶이 사줘가면서, 사탕 사줘가면서 순수하게 사랑하기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그냥 그 동기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무한하게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진 게 많으면 순전한 사랑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좀 있고 삼촌이 돈이 좀 있고 근데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라서 사랑하는 건지 돈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지 그냥 삼촌이라서 사랑하는 건지 돈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지 참 어려워요. 뭔가를 기대하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기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 열어 먹을 것을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평강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하물며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스스로 점검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 이미 흥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바뀐다, 돈이 생긴다, 뭐 TV에 한번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벌써 말이에요, 마음이 흥분되어 갖고 자기 판단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뱀이 화려하게 꾸미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미혹하고 죽이려고 다가오고 영원한 지옥을 선물하려고 다가오는데도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덤 속에 3일 기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살고 싶다고 하는데 무덤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 무덤에 예수님 계시다는 생각만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형상이 없어요.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온유하게 말씀을, 그래도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찾을 거냐? 그래도 너희가 그 무덤까지 한번 와보겠느냐?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무덤에 한번 와봐라. 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상에 들떴던 인생들 어떡합니까? 그건 다 버려버리는 것이요. 다 끝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바라고 가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래도 너가 내 아들 예수의 무덤을 찾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덤 속 3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길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무덤 속 3일이 우리 인생의 전체인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아주 어두운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긴 터널도 들어갈 때 어둡지만 달려가다 보면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도 톱으로 자르다 보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톱질을 함께 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뭔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되고 희망하는 일이 무너지고 일이 꼬이고 힘들고 번거롭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누구 보는 것 같죠? 사울왕 보는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3일의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너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동기, 그냥 그리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사실은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앞에서 그냥 안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의 실상이니까 좋겠지 이러지만, 우리는 삶으로 살아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보세요. 같은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교회 다니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예 먼저 얘기해 봐는 거예요. 예수님을 뵌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도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고 아무 부스러기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 땅에서의 무덤석 3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동기 위에 다른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보혈로 부활 앞에 바라서서 광복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부패했던 삶이, 타락했던 삶이 점점점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 새롭게 하소서죠. 보혈 따라 새롭게 되고 부활 따라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시간은 부활 첫걸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보혈 따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새벽에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